계속해서 우리는 찬송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각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포문을 열기 위해 찬송가 369장 우리가 불렀고, 또 이 찬송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의 배경을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구하면서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은 은혜가 있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아일랜드 출생인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배경을 알고 이 찬송을 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은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스크리븐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면 이 찬송이 흘러나오기까지 그의 삶을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좀 먹먹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동시에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수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이 실제로 맞고요. 그런데 이 작사가의 삶을 보면서 이 찬송가를 보니까 그의 삶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가치가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크리븐이 이 찬송가 369장을 쓰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시 보면, 그는 1819년에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약골이라 하면 육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몸이 쇠약했지만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만 봐도 감상적이고 시적인 마음을 가졌던, 마치 저와 같은 다정다감한 심성에, 이게 웃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안 웃겼네요. 예. 그런데 그가 22살이 되던 해에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약혼녀의 익사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크리븐이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극복하고자 어디에 진학을 하게 되냐면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골이라고 했죠. 사관학교의 그 훈련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살에 이 아일랜드에서 비통한 마음을 잊고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옮깁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쓰면서 그 자매를 잊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에 생긴 수입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스크리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찬송가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 그 어머니가 누워있다고 소식을 들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머니를 지금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찢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정돈하고 어머니의 용기를 붙돋기 위해서 이 찬송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븐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고자 이 찬송을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먼저는 그렇게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찬송가를 다시 보게 되니까 좀 새롭게 보였고, 또 개인적으로 이 찬송 가사 중에 가장 은혜 컸던 부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1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부분인데, 그의 삶에 비록 견딜 수 없는 여러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너무나 좋은 구주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친구다.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밖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보면 3절 마지막 결론이 그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절 마지막 결론을 보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겠네. 스크리븐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기도하면서 예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난과 질병이 있었지만 예수께 나아가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갖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경험도 주시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경험이 뭐냐면 바로 예수 품에 안기는 그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스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시로 널리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었는데 같이 한번 우리 그래도 찬송을 오늘 좀 부르는 시간들을 가질 것 같은데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네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품에 안기는 날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갑자기 좀 생각이 난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잘 다녔습니다. 고3 때만 안 다녔지.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 그래서 놀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그때 제 눈에 익숙했던 권사님들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눈에 익숙하게 보였던 권사님들은 어떤 이미지였냐 생각을 해본다면 늘 항상 깔깔깔 웃으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김권사 막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묵묵하게 기도하는 분들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뭘 봤냐면 늘 기도하느라 밤을 지새우거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던 모습이 기억이 났는데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기도하러 가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농구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농구하러.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PC방이나 오락실 갔다가 갈 데가 없으면 또 교회 아지트 삼아서 교회로 가고 그러면 이제 꼭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정수기 근처에 권사실이 있었습니다. 권사실. 근데 권사실에 꼭 권사님들이 몇 분은 꼭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물 마시러 가면은 권사님들이 거기서 꼭 항상 나오시고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무시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마주치면 뻘쭘해서 이렇게 지나치고 인사를 할 그런 아직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인사는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잘 몰랐지만 그 권사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 저분은 기도로 인생을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가면 거기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언젠가 그 권사님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의 삶을 알 리가 없었겠죠.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권사님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은 잘 몰라도 당연히 그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겠지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삶의 문제가 없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남편이 주일날 안 나오고 그래서 걱정된다. 이렇게 권사님께 얘기를 하면 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남편이 바람 안 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은 뭡니까? 권사님 중에 남편이 바람 피는 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밖에도 권사님들이 참 여러 문제를 안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정말 아직도 제 눈에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나타났던, 늘 항상 있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 집사님들을 품어내시고 또 청년들과 학생들을 끌어안고 예뻐해 주시면서 토닥토닥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권사님들의 넉넉함과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였구나. 다른 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였구나. 기도가 이분을 살렸고, 기도가 이분의 마음의 풍성함을 더했고,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넉넉한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났을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나타나는 여유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속에 나타나는 여유에는 분명히 규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찬송가 367장을 보면 인내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인내의 기도. 찬송가 367장을 보시면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를 찬양하는데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365장의 고백대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인내의 기도 속에 항상 기뻤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냐?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스크리븐처럼 정말 예수의 풍성함이 가득 짊어졌던 그 은혜를 우리 권사님들이 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잠시 정리해 본다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즐겁고 귀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고 귀한 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시 함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찬송가 가사가 말하고 있는 기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15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결국 13절에 고난당하고 14절에 병들고 15절에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 의도가 숨어 있겠지만
그중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드렸던 인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367장의 고백대로 인내의 기도를 엘리야가 드림을 통해서, 그 다음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하여서 땅으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적중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기도하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 기도가 적중하게 된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나 야고보가 이 말하는 기도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보이면 기도해라. 육체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실제 삶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그런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했을 때, 찬송가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한 번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고, 만약 그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봐라.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니? 들어줬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하니까 기도를 들어줬다, 이게 아니죠.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기도의 고수시라서 제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멈추고 있는 기도가 혹시 계십니까? 멈추고 있는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대로 보면 결국에는 기도할 때 그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은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찬송가 늘 항상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럼 어떤 희망이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또 설령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떠냐? 기도는 즐겁고 귀하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살아있는 이 시절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살아있는지 생각해 보면 의외로 성도님들 심중 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냐면, 기도 무용론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적중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즐거움 속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찬송가 361장은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부른 뒤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